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하죠. 묻지마 살인과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참 긴장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로만 보던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된 입장에서는요, 아이들을 참 내놓기가 겁이 나기도 합니다. 우경이가 예전에는 좀 작고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좀 커갖고 좀 징그러운 면이 있는데, 예전에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요, 애들에게 좀 괴롭힘 당하기 딱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태권도 학원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어디 나가서 맞고 다니지 말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렇게 태권도 학원을 다닌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나가서 맞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 또 걱정이 되는 게 저게 또 운동을 했다고 어디 가서 애들 때리고 다니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묘사되는 학교의 모습들은요, 참 폭력적이에요. 대부분이 요즘은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도요,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였죠. 충주같이 작은 도시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채린이가 지금 다니는 학교도요, 채린이가 입학하기 전에 학폭으로 인해서 아주 충주 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저 뉴스에나 혹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범죄들이 벌어지는 것은요, 범죄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지 못한 가정 형편이나 혹은 학교와 사회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회 안에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회에 문제가 있다, 사회가 병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즘 들어서 묻지마 범죄가 자꾸만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도 병들었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 사회의 구성원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사회는 발전하지만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져만 가고 사람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결코 소수의 정치인들만의 책임도 아니고, 혹은 교육을 맡은 학교 당국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가까이에서는 부모의 책임이고, 가정 구성원들의 책임이며, 이웃의 책임이고, 사회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책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할 정도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요, 별로 설교로 사용되어지는 본문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2번째 설교는요, 사회생활에 관한 규례들인데, 이들 규례들에 대해서 사실 설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 사회법은요, 고대 이스라엘을 위한 법이지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 적용할 만한 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별 의미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자들도 이 본문들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전쟁에 관한 규례를 읽었잖아요. 그 전쟁에 관한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 규례대로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사장된 말씀, 사장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규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위한 사회생활 규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읽을 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눈으로는 보지만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법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본문을 읽어봤었고요. 수없이 읽어봤어요.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잠시나마 언급을 하는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거 정말 처음 읽은 것만 같은 그런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거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제가 그러니 저도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참 특이한 거죠. 참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무엇에 관한 거냐면 여러분들, 살인자를 알 수 없는 피살체가 발견됐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관한 규례예요. 뭐 마치 드라마에 나올 한 장면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당연히 살인자를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이 피살체가 발견됐는데 뭐 살인자를 찾고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은 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살인자를 알 수 없으면 살인자를 알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면 되는데 살인자를 알 수 없을 때 이때 어떻게 하냐? 세상의 시차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명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견됐을 때 거리로 그 시체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무나 생뚱맞은 이야기죠. 정말 특이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과거의 지혜를 빌려서 살인범을 알지 못하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수사를 할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의도의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의도의 규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때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규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합당한, 세워가기 위한 규례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기에 우리는 그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도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사장된 규례가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뜻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여 우리도 지켜야 하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우리가 비전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충주 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아멘. 여러분들,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시체는 있는데 범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늘날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겁니다. 물론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영원히 하진 않죠. 어느 정도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돼요.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더 빨리 그냥 시간과 함께 바로 잊혀지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 그 시체에서 주변의 성읍, 주변의 마을과 거리를 재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을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마을의 장로들로 하여금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도 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부리지 않고 목에 멍에도 매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아주 어린 새끼를 말합니다. 게다가 암송아지죠. 보통 암송아지는요, 새끼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아요. 숫송아지보다도 더 귀한 게 암송아지죠. 그러한 귀한 암송아지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시체를 확인하고 그 피해자가 살았던 성읍에 책임을 지면 될 텐데 왜 죽은 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 정하게 했을까? 그 사람의 출신 마을에서 이런 일을 하라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고향에서 하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이런 책임을 묻고 있을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당시 시대,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떠올려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반목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반목. 반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목과 농사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농사 기술이 없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농사를 하기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라 남자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은요, 밭에 땅을 갈아서 준비한 다음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 그리고 나서는요, 양을 치러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추수를 하고요, 또 양을 치러 떠나요. 왜? 풀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양의 먹이를 찾아서 계속해서 떠돌아야 되는데 농사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진 가족들, 여자들이 그 밭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생활할 때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사건, 사고도 광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요 집에서 저 멀리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 브엘세바 남쪽에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가는데 그 브엘세바에서 헤브론도 지나고 예루살렘도 지나고 베델도 지나서 저 세겜도 떠나서 도단까지,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멀리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집은 충주인데 양을 치러 저기 음성도 가고 저기 증평도 가고 저기 청주도 가고 거기 청주를 지나서 세종을 가고 세종을 떠나서 저기 대전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가면은요, 집에서 고향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양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떠돌아다니는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도 많고 남자들도 많고 자녀들도 많아서 부유해서 이 유목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목자들이 많을 테니까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만약 부유하지 못하고 남자들도 적고 소수의 집안이라고 한다면 소수의 사람이 양을 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여자가 같이 양을 치러 떠나는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대상이 될까요?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더 약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피살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택하고 계시는 것은요, 바로 그 성읍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즉 스스로 그들의 자경단과 같이 되어서 그 땅에, 자신들 성읍의 땅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약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나라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성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야만 하는 나라, 누군가 뛰어난 지도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누군가의 희생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나는 그저 무임승차해도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는 아무 책임 없어도 권리만 누리고 살아가면 구원만 받으면 돼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예요. 물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구브로의 몇 사람이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의무이며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 훗날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다했는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지, 의무를 행하였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 그 마지막 그 보좌 앞에 우리의 행위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곳은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의무를 감당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 전부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피해자에게 가장 가까운 성읍, 그 성읍의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들은요, 하나님께 회개를 드려야 돼요.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을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아멘.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짓습니다. 장로들이 책임을 진다라는 건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그들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들이 암송아지를 끌고 특별한 장소로 향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어야 하고 또한 한 번도 씨를 뿌려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그런 골짜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제물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서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물론 저 갈릴리 바닷가 쪽으로 가면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물론 정복 초기에는 갈릴리 지역도 갈릴리 산지에 살았어요. 그런 곳에는요, 물이 흐르지 않아요. 흔히 이스라엘의 강들을요,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 와디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강이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른 땅이 되는 곳을 가리킵니다. 즉,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은 흔치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을 아셔야 돼요.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또 성읍 근처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물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거예요. 물은 흐르지만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그런 골짜기는요, 성읍에서 당연히 먼 곳, 저 산지 속으로 어디로 찾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곳으로 암송아지를 끌고 장로들이 간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재판장들이 함께 해야 되고요. 또 누가 참여해야 되냐면 레위인 제사장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고요. 또한 그 율법이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감독관이기도 하고요. 또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재판관들이기도 해요. 그런 그들을 입회 아래 사람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지를 감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성읍에 만약에 레위인들이 없다면, 제사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재판관들, 사사들이 없다, 쇼페팀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성읍에 있는 분들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제사장을 청해야 되고요. 다른 곳에 있는 재판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청해 와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이 제사인 것 같은데 별 제사 같지가 또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던가, 혹은 그것을 요제로 흔들거나 거제로 들거나, 전제로 더 불에 태울 때 독주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부어서 드리는, 이게 네 가지 제사 방법이거든요. 제사 방법은 언제나 불에 태우든지 제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든지 혹은 그것을 흔들든지, 이것이 제사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목을 꺾으래요, 송아지. 그리고 그 위에서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자의 죽음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암송아지를 죽이는 것이 속죄의 의미가 아니고 속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이는 것을, 살인자를 대신해서 이 암송아지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핏값을, 이 살인자를 대신해서 핏값을 흘리는 것, 핏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들과 자신의 성읍들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게다가 이것이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일인데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정말 귀찮고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아니에요. 재판관이 참여해야 되죠. 레위 제사장도 와서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모든 과정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귀찮아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시키시는 것일까? 그냥 성읍에서 그냥 제사 드리면 안 될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처럼 귀찮고 힘든 일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알게 함이 있고요. 책임을 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귀찮아서 하지 않은, 결국 책임을 지지 않는 거는요,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거나 귀찮거나 하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짓는 거고, 광야에 대한 감시를 소홀하거나 나그네들이나 양을 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들에 대해서 별 가치를 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귀찮아하는 일, 그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귀찮은 일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거죠. 다른 말로 결국은 자신의 땅에 일어난 일이기에 자신들이 암송아지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사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각자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얘기는 결국 교회의 일은 곧 나의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 각자의 일 또한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도는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의 힘이 되어줘야 되고 서로의 중보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든 성도 각 지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세상의 모든 교회에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파에 따라서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다양한 교회들이 있죠.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있지만 큰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들이 전부 다 각자 다른 교회인 것 같지만요, 그 모든 교회는 결국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이신 하나의 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두가 모든 교회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특별히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 문제가 있는 교회들, 문제가 있는 목회자들,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그저 손가락질하고 그저 흉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몸 가운데 한 지체가 지금 병들고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일이 그 지체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더욱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할 겁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장로들이 목을 꺾어 죽인 암송아지 위해서 그 피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을 씻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신들이 죽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살해당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도록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살인자의 죄가 용서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자의 죄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의 죄를 공동체의 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죄가 그 한 사람이 악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공동체가, 사회가 그러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가 악해지면요,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고 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는요, 결국 죄를 방조하게 되는 거죠. 특히 고대 이스라엘의 교육은요, 모두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의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책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했고요. 그 암기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전으로 전하는 책임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에게도 있었고 부모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의 1차적인 의무는요,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었어요. 그게 신명기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너희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것을 가르치라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을 나설 때에도 집을 들어올 때에도 항상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쳤어요.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함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진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장로에게,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모든 사회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명이죠. 교회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신앙이고 이것이 곧 믿음이에요.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또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자녀에게 본으로서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목사인 저만의 의무고 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의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될 줄 알았지만 그 너머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좀 더 우리의 주변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만 기도생활 잘하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신앙생활을 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이, 또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책임감을 갖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충주 이 지역 사회에서 그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